오늘은 안전한 인생 안내자 어디 없습니까? 뭐라고요? 안전한 인생 안내자 어디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 이후 인류는 지금과 같은 이 전 세계적 혼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런 대혼란 시기를 거칠 때마다 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혔다는 것을 말이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구나 하며 새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라고 부르지요. 2년 전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코로나라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핸들링할 수 있었는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작디 작은 이 비말에 지나지 않은 것이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에 붙잡히니 마치 거대한 브레이크 같이 전 세계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강력하게 묶여 있습니다. 제어당하고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른 채 어둠 속에 더듬거리며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힘들고 답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누군가 안전하게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도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그거 아닙니까? 이 길을 가라, 이렇게 하라. 여러분, 설령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되었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든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걸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애는 쓰지만 이때는 흑암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일하게 길을 아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 바닷길에서 길을 내시고 강길에서 길을 내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대가 제 아무리 혼란하고 변화무쌍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변치 않는 안전한 길을 줄기차게 제시합니다. 그 또한 우리처럼 혼란한 시대를 산 자였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안내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의 안전지대,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언뜻 봐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가 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붙여서 시작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붙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결론 부분이잖아요. 쭉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결론을 짓잖아요. 뭐예요? 말씀의 적용, 말씀의 실천,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과 방향, 향방에 대해서 고백을 한 뒤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을 오늘 건네줍니다. 먼저 그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합니다. 생각하라 합니다. 여러분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평소 생각의 습관대로 어느덧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있죠.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삽니다. 반면 평소 감사하는 생각, 늘 감사해요. 늘 감사.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점점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이 코로나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고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꽉 잡히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내각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뇌의 문제로 풀려는 시도까지 있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또 불면증, 심신세약증, 각종 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내각이 이 모든 것을 생각의 문제로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 뇌의 해로, 뇌의 프로세스가 바뀌면 회복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신앙의 색깔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이리이리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저리저리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믿음의 차이도 있겠지만 평소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관이 달라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신앙관, 인생관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 어린 사람서부터 어르신까지 신앙은 이래야 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기만의 관이 있어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생각보다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어리거나 많으시거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그 생각 안 변해요. 나이 든 분들도 생각 안 변해요. 얼마나 단단히 고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막 답답해서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답답해가지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너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래? 막 이렇게 막 다그친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사랑해서 하는 얘기죠. 근데 얼마나 강하게 고정된 생각을 하는지 웬만해서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로 변화되는 거 맞습니까? 조만한 애들도 안 변화되는데 막 야단쳐도 안 변화되는데 그죠? 다 큰 어른이 변화되겠어요? 심지어는 큰 사건과 사고, 병고가 일어나는데도 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 정도 되면 저 사람 확 변화돼야 되는데 안 변화돼요.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 말씀이 심겨지기 전까진 신앙이든 인생이든 우리는 평소 생각하던 대로 삽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에 지배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요즘에 뭐에 이렇게 골몰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확 그냥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감사한 생각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 그런 영혼의 힘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같은 것들, 이 좋은 것들을 붙잡아서 더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니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의 생각에 씨앗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마음의 힘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들 가운데 좋지 않은 나쁜 생각들 있죠. 부정적인 생각들 있죠. 품지 않으면 좋을 생각들 있죠. 그것들은 가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것은 끊어낼 수 있는 힘, 그것도 대단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힘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 품고 나쁜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이 유대 완전주의자들의 그 생각을 경계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완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엄중하게 경계합니다. 이는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믿음보다 다 자기 열심과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강조하고 따르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이 거짓된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열심이 특심이에요. 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구원에 이뤄야 되니까. 이런 달림은 달릴수록 광기 어린 질주에 불과하죠. 위험한 질주죠. 사도 바울은 그릇된 이단의 가르침, 그런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참된 믿음의 길을 정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길, 정말 안전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열렬히 따르는 데 있다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따르게 하고 닮아가게 하는 영혼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열정이 생겨서 다름박질하게 만들어버리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하게 된 자라면, 구원 얻게 된 자라면 이것을 생각하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이 길을 생각하라 합니다. 딴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생각하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이 길만이 구원의 가장 안전한 길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길지만 교독으로 해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삶과 이 고백, 그것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만의 전유물이 아니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품고 있어야 할 생각이요, 인생과 신앙의 방향이요,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만을 위해서 이걸 쓴 것이 아니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본을 제시를 한 거죠.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라면 가야 될 길을 제시를 해준 것이죠. 이 길에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함께하는 길동무들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의 삶, 마음에 와 닿습니까? 가슴에 와 닿습니까? 아, 목사님, 사도 바울의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의 고백과 그의 삶 하나하나가 알랄이 제 안에 박힙니다. 너무너무 사모하고 저도 그 길 가고 싶습니다. 저 그 길 부족하지만 분투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가는 겁니다.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목사님, 그게 저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잘못됐든지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something wrong이죠.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영은 통하잖아요. 그죠? 말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삶이 통하고 고백이 통하고 신앙의 색깔도 통하고, 이게 통해야 되죠. 다양함은 있지만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안 통해요. 말도 안 통하고 영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그럼 뭔가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마다 얼마나 신앙의 색깔이 다양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래야 된다, 다 이래야 된다, 다 이래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세속적인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어영부영 그냥 교회가 뭐 그렇고 세상에 가도 그렇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세속적인 신앙생활, 그런 분들 있죠. 또 이 사도 바울처럼 참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순전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로 더 다른 박질하도록 촉구하고 독려하고 있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부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본질적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런 땐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나타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본인은 막 신앙생활 한다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이게 못 알아들어요. 말로 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뭐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만지신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 가운데 역사를 하신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을 오는 거야. 신천지에 빠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 빠진 분 중에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는 분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뭐 목사님 딸인 자매도 있었고 장로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신천지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태만하게, 안일하게, 형식적인, 세속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어느 날 부흥의 시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말씀이,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강타고 들어갈 때 회개가 터지고 이전에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그릇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달리 생각하는 것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눈이 떠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표가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보이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친인척을 위해서, 우리 친구와 지인, 이웃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신앙이 반듯하게 잡히게 하옵소서. 정말 참된 믿음의 길, 참된 복음의 길, 참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 진리를, 신앙의 진수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어느 순간 그토록 냉랭하게 교회 다니던 자가, 세상에 물든 채 형식적인 교회 생활하던 자가, 교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던, 상처를 주는 자가 변화돼요. 회개하고 은혜를 끼치기 시작하는데 막 놀라운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변화됐냐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 가운데 눈이 열리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은혜를 끼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기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의 파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켰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이 복음이라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확신 있게 다가오는 공동체의 변화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밍숭밍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와가지고 막 같이 막 찬양하고 막 이게 막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하는데 그 사람 하나님 만진 거예요. 훑고 지나간 거죠. 스치고 지나간 거죠. 그럴 때 막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죠. 그 엄청난 일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면 통하죠. 영이 통하는 것보다 가장 통하는 게 없어요. 영이 통해야 삽니다. 여러분, 영이 통해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15절 16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도 바울과 다른 생각을 품고 가는 자들도 변화돼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사도 바울과 같은 방향과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자들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한편 여러분이나 저나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라 사도 바울 정도가 아니라는데 어느 때는 막 절망하죠. 나도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이게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탁월한 신앙의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 좋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어느 때는 나는 아닌 게 보다 하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탈라요. 여러분, 자칫 신앙의 경주에서 오버페이스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흉내 내면 큰일 나요. 그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인생처럼 긴 마라톤입니다. 인생 여러분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 아주 길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고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내가 뛸 수 있는 만큼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과 꾸준함입니다. 방향과 꾸준함. 내가 좀 뒤처진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방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꾸준함이 중요해요. 꾸준히 내 영적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영원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추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나 또 여러분들 일 있죠. 일에 있어서나 또 신앙에 있어서나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달려가는 자보다 무서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제 아무리 탁월해도요, 도중하차하는 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반짝했다가 도중하차하고 중도하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몸담고 있었던 업종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죠? 잘 나갔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없어. 끝까지 완주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았던 사람인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저력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힘.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그런 힘이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되었다. 이거보다 어리석고 우매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끝이, 다른 것도 끝이 없는데 신앙의 끝이 있을까요? 신앙보다 끝이 없는 게 없어요. 신앙의 끝은 언제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끝이에요. 신앙 끝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진짜 탁월한 자예요. 어느 날 나는 방언받았다, 엄청난 일을 했다, 그거는 과거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진일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탁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꾸준히 옳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디든 다 적용돼요. 꾸준하게 방향만 딱 정해놓고, 올바른 방향만 딱 정해놓고 꾸준히 달려가는, 거기에 모든 게 다 달려있어요. 그런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은 좋은 신앙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도 알지요. 그러나 말씀을 구현하는 삶을 보면 얼마나 제각각인지 몰라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거대로 사는 삶을 보면 너무 제각각이죠.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검증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는 그걸 보죠. 저분은 정말 잘 사시는구나. 근데 저분은 아쉽다. 좀 저걸만 이렇게 변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걸 보이죠. 그러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참된 기준이 무엇이냐, 표준이 무엇이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중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지요. 그렇다면, 근데 예수님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분간을 못 하겠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앙의 표준, 기준이 되는 삶을 안전하게 잘 구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한마디로 올바른 신앙의 모델이 되는 안전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의 모델, 신앙의 멘토 같은 그런 분이 딱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대단하죠. 왜요?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것은 곧 예수를 본받는 것이 되니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자기를 추천합니다. 언뜻 보면 교만한 이야기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 나름대로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분이 내 인생의 모델이다, 멘토다, 그런 분들 있나요? 이런 분 닮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그런 분 있나요? 그런데 간혹 엉뚱한 모델을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답이 없어요.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엉뚱한 분에게 영향을 받고 그분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거 위험하거든요. 그거 안 좋거든요. 그거는 또 이제 안 좋은 모델을 찾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사귀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죠.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 영향을 받아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과 교제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신앙 좋은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교제하면 엄청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깨달아요. 막 영감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 만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오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교회가 어떠냐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제 이야기를 우리 수영록교회에 있는 이규현 목사님이 들으셨나 봐요. 그 항수경 사모님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이제 들으셨나 봐요. 오시더니 조 목사, 어떻게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어떻게 그런 큰 일을 이뤘냐고, 이건 기적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코로나 가운데 기뻤던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게 우울한 소식들만 들리다가 우리 이 작은 공동체지만 그래도 힘껏 애써가지고 했던 이 교회 처소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힘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자기들이 더 기쁘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게 일상인데, 우리끼리 그냥 일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은 이게 너무 놀라서 이교 목사님이 저보고 목회자 간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지렁이 같아가지고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양을 했는데 너무 기뻐하시고,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고, 5월 달에 갔어야 되는데 5월 달에 한참 교회 처소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되려 위로를 크게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처소 마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헌신, 또 사랑, 섬김이 있었는지 여러분 참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지렁이 같이 매우 부족한 자이지만 늘 마음에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 그걸 이제 품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많아서 함께 천심전력하면서 이 일을,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 얘기하고 싶을 정도에 지금 다 이게 보이거든요.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은 저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보는 사람이 없고 따르는 사람이 없고 충만한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사도 바울이 저의 모델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격차가 나지만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사람처럼 가장 올바르게 기독교 신앙을 구현한 안전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죠. 그의 고백을 본받고 그의 삶을 본받아야죠. 그러니 예수를 보시려는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본받으라 합니다. 또 그들과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며 본받으라 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계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런 꼰대 취급을 받죠.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하면 구태연하다, 이 꼰대 같다, 막 이러면서 젊은 세대들,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MZ 세대들은 이 불통, 이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과 이제 불통이라서 나 때 말이야 그런 말 제일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세요. 젊은 그 애들하고 얘기하려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좀 아쉬움은 그겁니다. 점점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계승되지 않고 사라져가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정말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진 그런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것을 전수받은, 그것을 계승받은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단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참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오늘 많이 오셨는데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는데 정말 신앙에 아주 그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우면 엄청난 영적인 수지 맞는 건데, 그것들을 못 배우면, 전수를 받지 못하면 많은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저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내고라도 배워야 돼요. 권사님, 저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하면서, 권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면 그 한마디가요 굉장히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신앙 열심인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 집사님은 정말 열심이구나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이냐 그러면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쁜데 그분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분하고 만나셔야 돼요. 이상하게 엉뚱한 사람 만나지 마시고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엄청 도전받아요. 그리고 인크리즈가 돼요. 탁 서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복이 많이 갑자기 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실은 제가 좀 절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를 닮은 목사님이야, 이게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무지랭이 같아가지고
그 좀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한 3년 됐거든요. 제가 여기 온 지. 우리 성도들이 저를 품어주고 저를 챙겨주고 저를 위해주고 저를 기도해주고 했던 생각들이 이렇게 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되려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품어주고 아껴주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 일어서야 되니까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그런 고마운 생각들이 되려 더 많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정말 기쁜 게 뭐냐면 목사님 때문에 교회 처소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한테 그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 그런 얘기 한 분이 거의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가 잘 됐다 이런 얘기만 해서 한편에 약간 씁쓸했어요. 왜냐면 저 진짜 애썼거든요. 법원 가지 구청 가지 안 가던 동사무소 들락날락하지 저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목사님 정말 목사님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기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가 보여야 되니까 등기권리증 보고 또 기뻤어요. 거기에 소유자 위례중앙교회 그거 보고 또 기뻤어요. 제가 추구하는 교회는 예수가 보이는 교회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고 사람이 중심이 안 되고 예수로 충만한 교회 그걸 제가 꿈꾸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방향은 이거잖아요. 방향은 일단 잡고 꾸준하게 사부작 여러분 부산에 가면 사부작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씁니다. 전 좋아합니다. 사부작 가다 보면 꾸준히 저 길 가다 보면 예수로 꽉 찬 인생 예수로 꽉 찬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같이 전력 질주하면서 저분 안에 있는 예수 또 저분 안에 있는 예수를 서로 본받으면서 서로 또 도전도 주고 서로 또 감동도 주고 그러면서 예수가 부흥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